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귀중한 말씀 통해 언약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몇 주째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오늘은 도단성 운동.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운동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여기 오늘 운동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계속 끊어지고 시대마다 자꾸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운동,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도단성 운동,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배경을 한번 조금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저 블레셋과 함께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정점은 저 골리앗을 완전히 복음 가진 다윗이 무릎 꿇게 하고 무너뜨리면서 저 우상 섬기던 블레셋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특히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는 일을 일생 들여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까지 세우면서 중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았지만 또 복음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왕이 되었겠죠.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조금씩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더니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 왕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 우상 숭배하는 흐름을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아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해지던 때가 온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아주 성경에도 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전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며 악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가 이 아합이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있죠.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막 아세라라는 신도 세우고 모셔서 이 막 우상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주도했던 자가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 때 이 우상을 막고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렘넌트로 쓰임 받은 사람이 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 도단성 운동이라고 했는데, 도단성은 지역 이름이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저 우상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싸우지 않고 우상과 승리했어요. 우상의 세력을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을 이 당시에 회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대한 우상도 심각하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상이라는 우상, 생각이라는 우상,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릴 자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냐하면 지금 훨씬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모든 세상 돌아가는 물정,
세상의 뭐 경제 모든 걸 다 전문가처럼 알지만 이것만큼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재앙 만나서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사단 이런 존재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과 시대마다 반복되어져 왔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한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상의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후대들에게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본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를 매주 하나하나씩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3시대 치유하는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시대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잠깐 먼저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서 빠져나오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만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묻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시켜주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은 누가 가졌던 힘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엘리사가 가졌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얘기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엘리사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던 선생님의 이름이 꼭 마치 쌍둥이같이 이름이 비슷한데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아합 왕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했던 우상의 선두주자, 우상의 주역, 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야 될까요? 안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저 우상신들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으니 온 민족과 온 나라가 그 신을 우상으로, 그 우상을 신으로서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섬기라고 한 우상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서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보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목사님 같은 막 이런 지도자들이 막 자기네들이 바알 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하는데 불이 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쌓아놓았던 제단에 불이 단번에 임하게 된 거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저 백성들, 무지하여 속고 있는 백성들에게 완전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에 또 독이 오른 거 있죠. 특히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이 악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요, 저 엘리야 저거를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전 군대에게 엘리야 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원티드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온 백성들이 다 찾아가지고 잡아야 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뒤를 이어 이 중요한 사역을 할 제자를 준비해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으며 특히 그들을 지도할 엘리사라는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를 가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가가지고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들, 그 당시에 소는 다 전 재산이잖아요. 전부 다 그거를 다 버려놓고 엘리야 따라갈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영적인 힘이 어떤 것인지 가치와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싹 다 내려놓고 평생의 업인 농기구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바로 따라 나섰어요. 아, 믿음이 좋네요 이 차원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거 있죠. 엘리야 밑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길갈이라는 지역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또 이제 머물러서 딱 있으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감을 보기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질문한 거예요. 너는 이제 그만 따라와.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따라와? 라고 엘리야가 질문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이걸 구한 거 있죠.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감, 그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라는 뜻은 2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나에게 2배로 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구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2배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도록 임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힘의 가치와 이유를 알았던 사람인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일이었냐? 이 엘리사가 한창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또 우상 섬기는 옆 나라, 저 다윗 시대 때 블레셋처럼 아람이라는 또 큰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이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는 곳마다 군대들을 쫙 이렇게 보내가지고 딱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된 심판인지 몰래 군대를 보냈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왕이 싹싹 피해가고 탁 미리 알고 탁 딴 길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누가 우리 정보를 알려주나 보다. 왜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곳마다 얘네들이 싹싹싹 거기만 피해서 움직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아람 나라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저 나라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가지고 왕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그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살려서 잡아와 얘기한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서 잡아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데를 찾아가지고 모든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쫙 오게 된 거예요. 저 군대들이 쫙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엘리사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환, 심부름하는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쫙 기지개 켜고 딱 앞에 나가보니까 군대가 쫙 엘리사 집을 둘러서 진을 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부름하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보십시오. 완전히 아람 나라 군사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잖아요.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엘리사가 너무 침착하게 나와가지고는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 둘이 있고 말이죠. 저 군사들이 지금 둘러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종의 영적인 눈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와 불마을과 불병거들이 쫙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와 복음 가진 렘넌트와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환이 그걸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딱 기도하기를 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뭐 장님이 됐다 이런 말이라기보단 분간이 안 될 수 없도록 지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엘리사를 앞에 두고 엘리사를 못 알아보는 거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쫙 데려간 데가 어디냐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시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모든 군대가 몰려 있겠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딱 둘러서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한중간에 딱 서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요, 쥐들이 완전히 군대들에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죽이지 마시고 맛있게 배불리 먹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들이 거기서 음식 맛있게 얻어먹고 아람 나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를 왕이 전해 들었겠죠. 아람 나라 왕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와 전도자는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오직의 힘, 이걸 엘리사가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의 답과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힘의 가치를 알고 이 영적인 힘을 실제로 누리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교회와 현장의 삶 시대를 치유하는 망대를 딱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 이 말은요, 우리 교회, 저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복음 누리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 옛 것과 이 땅의 것에 묶여 있게 돼요. 현장,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들은 당연히 뭔지도 모르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치유하고 살려줄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워지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완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는 그 과거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심어두었던 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묶여 있는 과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교회, 구원받은 자들도, 당연히 불신자들도 복음 놓치면 어디에 사로잡혀요? 나 중심이라는 과거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나 중심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위하여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니, 집을 원망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학교가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나 중심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를 묶어두는 과거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상처만 딱 내 안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 부모님, 집,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전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쌓여서 상처로 딱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나,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까지 싹 다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오늘 세상 중심이라는 데에 싹 빠져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급급해요. 이건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오늘의 문제가 급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 중요하지 않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급해. 내 눈앞에 있는 갈등과 위기가 급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 열심히 바쁘게 문제 해결하면서 나는 바쁘게 살았는데 실제 나는 저 무기력한 거 있죠. 아무 사람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현정 살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다 했는데요, 나도 죽고 내 모든 주변 사람들도 죽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영적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사단이 우리를 딱 묶어 놓아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단의 잘못된 미래에 끌려다녀요. 사단이 심어놓은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더니요, 성공했는데 우울증, 성공했는데 공황증, 성공했는데 정신병,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계속되는 문제, 성공했는데 내 안에는 계속되는 문제. 그렇죠? 속은 거예요. 그 잘못된 성공이라는 그 사단이 심겨준 메시지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복음 받았으나 복음 놓치면 여기에 그대로 다시 또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지금 여기에 빠져서 전혀 이게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보내주신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뜻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의 모든 상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오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문제와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절대 속지 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저 엘리사에게도 파송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너의 지금 모든 오늘의 갈등과 문제, 모든 것들은 전부 응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답 주십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거짓말로 속지 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 땅에 세계복음화 할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삼시대 살릴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복음이 없다면 묶여 있어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묶여 있어요. 다른 걸로 답을 얻고 막 되게 해소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 답이 증거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답이 따끈하고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울 수 있을까요? 삼시대 살리고 치유하는 이 망대를 어떻게 내 안에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잘 알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완전히 발판으로 바뀔 때까지, 상처가 발판으로 보일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만 모든 무기력이 응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집중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는 전도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진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하는 김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준비된 따로 시간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나의 오늘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일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증인의 미래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에 대한 비밀을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만 나 자신과 교회, 현장이 묶여있는 과거, 현재, 미래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삼시대 살리는 망대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보좌의 축복의 망대를,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이 능력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